우리가 매일 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이 매일 새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가 날마다 새로운 나로 어, 반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새로운 노래가 되고 새로운 찬양이 되며 새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생산적이다라는 제목으로 나눌까 합니다. 생산적이다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산업이나 안 그러면은 일터에서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또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모적인 사람이 있고 소모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과물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도 소모만 하는 사람보다 결과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원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부욕케 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람들을 정말로 살아나게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영어로는 be fruitful이라고도 저렇게 되어 있는데 fruitful은 뭡니까? 열매가 가득한. 그냥 단어 그 자체로 보면은 열매로 충만한. 네. 충만해져라 라고 그렇게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그거를 한글말로는 번성하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번영하다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번영하는 prosper이라는 단어와 그렇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생산적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환경에 지배당하며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면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왔네요. 건이하고 준이. 엄마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우리는 그전까지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까지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해도 어떤 것이 수동적이냐면은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환경에 지배당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수동적인 삶을 말합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능동적인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나를 인식하며 내가 그렇게 믿고 인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어떤 파도를 주더라도 그 파도를 뚫고 그 파도와 상관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능동적인 삶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기도하는 데에도 생산적인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보통은 뭘 원해요, 뭘 구합니다, 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기도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네. 종교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없고 하나님은 그걸 채울 수 있는 분이니 그걸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은 저기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도교에도 있고 저기 이단 잡다한 그런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생산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길 원하세요. 맞아. 하나님의 뜻도 그거와 같단다. 그런데 너의 그 능력은 이미 너 안에 주어져 있어. 라고 그렇게 성령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가장 좋은 결과와 열매로 맺어질 수밖에 없단다. 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아담에게 너는 이 조그만 이 구역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만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 경계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내가 얼마나 생산적으로 살지는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진정한 그런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에도 생산적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헌신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 정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반면에 내가 이 정도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식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5분 했든 50분을 했든 5시간을 했든 하루 종일 기도를 했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가 중요하지 그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물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각자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이 사람마다 있긴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느낌과 감정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정하면은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반면에 뭐 음원이 나오든 뭐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해요.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강대상이 없잖아요. 이 찬송가가 아닌데요. 라고 이렇게 자기만의 제안을 둡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나는 예배하지 않겠어.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내 느낌에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네, 바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이미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증거물을 떡하니 주었다는 것이, 세상 누구가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그의 아들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반응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인식하면은 1초 만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은 1시간을 기도해도 종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영하기로, 부유하기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Be fulfilled. 나는 번영합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겠습니까? 내 지갑에 10,000원밖에 없는데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현준이는? 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 사실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방해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도 눈을 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내 영으로 반응하는 것에 방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의 속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여러분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가 가장 정확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수동적이고 내가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돌파해 나가고 세상을 이미 정복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정확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에 내가라는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읍시다. 사랑하는 자여, 성민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성민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네, 여기는 하나님이죠. 내가. 요한이 이 저자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네. 누구는 이게 뭐 그렇게 번영과 뭐 그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핍박당하는 중에 그런 의미로 보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어떤 환경에 처한 그런 독자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요한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이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영이라는 단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기독교인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에도 돈에 대한 그런 경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밀접하게 생활에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물물교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단지 우리는 이 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풍성하고 번영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번영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 어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 그리고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영의 뜻입니다. 많은 그런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번영에 대해서 싫어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유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몸소 친히 가난을 선택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난하게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공급이 있으셨고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굶으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빠서 벼이삭을 이렇게 부셔 먹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필요할 때 하늘에 축사를 하시고 충분히 그렇게 공급하시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공급하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공급자이십니까? 충분한 공급자이십니까? 네. 네. 충분한 공급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렇게 갔을 때 동네에 가서 모든 항아리와 기름병을 다 모아와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과부가 가서 동네에 있는 병이란 병들은 다 모아왔어요. 여기도 빌리고 저기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어요. 넘치게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 주둥이가 막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지 않았어요. 그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준비해줬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채워줬나요? 갖다 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주셨나요? 아닙니다. 누가 그 용량을 정했습니까? 그 과부가 정한 것이에요. 그 과부가 이 한 병이나 채우면 되지 하고 그 과부가 한 병을 그렇게 다른 데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그릇만 갖다 줬으면은 그 그릇만큼만 채워졌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집 앞에 수영장을 만들지 않았을까 또 상상해 봤었는데, 네.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그 수영장만큼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자신이 얼마나 생산할지, 자신이 얼마나 열매를 맺기 원하는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결정이고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생산적이신 분이시고 열매를 맺기를 결과를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도 그냥 소비하고 어떤 것도 그냥 허투루 버리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은 결과와 열매를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measure of faith,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낭비나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은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삶의 태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사실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은혜와도 동일한 그런 단어인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말이나 생각이나 태도와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라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기름동이를 아직 내가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너희 중에 먹을 만한 것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네. 여전히 계산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나의 삶이 결과적이고 열매적인 삶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의 중심이 과연 어떻게 결정할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산적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본성과 생명과 그리고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생산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의 성품이
그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이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알고는 있는 것이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결과와 열매들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적 동의만 하고 있고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면에 내가 내 자신을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으로 여러분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결과와 열매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것이. 네. 어떤 누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렇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침에 뭐 고백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마음이 이제 사그러드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 어떠냐? 힘들죠, 뭐. 얘기해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요즘 어때? 아, 힘들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고. 요즘 어때? 아, 잘 안 돼요. 얘기하고. 요즘 어때? 아, 경기가 이런데 잘 될 수가 있나요? 이런 얘기하고. 그냥, 어, 너무너무 슬퍼요. 막 이런 얘기하고. 속상해 죽겠어요. 막 이런 얘기 하시면은 사실은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반응했던 것을 취소시키는 것이죠.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이라는 사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는 것이요? 여러분의 기름동이를 준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요. 에어컨 끄세요. 네.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용량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다 만났어. 그런데 거기에 치유받은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냥 동네 꼬마, 동네 이웃, 동네 형, 동네 동생,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 좋은 말이네. 많이 안 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생각했던 것이. 나의 삶의 구원자시군요. 저 말이 진짜군요. 저 말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을 나오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듣는 것 같은데, 모두가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산적인 분이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 환경,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에 여러분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다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영으로 그 말씀을 나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요즘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네. 솔직하지 않다고요? 솔직하지 않다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영으로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은 내 생각에 내 느낌이 그게 아닌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면은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
영의 성적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네. 우리는 열매 맺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열무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데 열무나는 좀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한 그런 그 주인이 이제 다른 나라에,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왕이 되려고,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떠납니다. 그 하인들 10명을 불러 모아서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그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잘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니? 라고 했더니 한 종이 나와서 주인님, 저는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와, 10배를 만든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네. 얼마나 이득입니까? 네. 얼마나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1억을 받았는데 10억으로 불렸어요. 근데 그것을 주인에게 보여줬더니 주인이 9문화를 빼앗아 가지도 않습니다. 그걸 달라고 얘기 안 해요. 네. 그리고 10개의 도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10억보다 10개의 도시가 쌀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한 종이 또 나옵니다. 주인님, 저는 이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라고 하면서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5고울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5개의 도시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종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란트 비유랑 비슷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신 줄 제가 압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님은 다 거두시는 분이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인님의 돈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잘했다. 네 말로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 그냥 공짜로 그렇게 모으는 자인 줄 알았으면은 너는 왜 그 한 문화를 은행에 맡기지 않았니? 은행에 맡겼다면은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자라도 받지 않았니? 너는 그 하나를 빼앗아서 10문화를 번 그 종에게 주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분량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유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여러분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 맺고 좋은 결과와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내가 살기로 결정하기로.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공급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소유하여 모든 착한 일, 남을 돕는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핵심 구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요를 주시길 원한다면 이 구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은혜는 모든 호의와 축복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넉넉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공급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그런 손만 바라보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면은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은 다 그렇겠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저의 오너의 그런 손만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되지만 저는 항상 꿈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저는 살기 원합니다. 제가 직원이 아니라 제가 오너가 되며 그렇게 사는 그런 날들을 꿈꿉니다. 그래서 제가 심는 만큼 제가 결실을 맺는 것을 꿈꿉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자기가 사업하면은, 자기가 경영하면은 그 리스크도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생각하면은 아무도 장사하지 못하고 아무도 사업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태도를 그렇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넉넉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넉넉한 착한 일,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우리는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넉넉한 그런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저는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그들의 선택이고 굉장히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한 용량이 있습니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라고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실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소모합니까? 시간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죠. 어떤 데 시간을 흘려보냅니까? 자신의 감각을 채우는데, 자신의 느낌을 채우는데 그 시간을 소모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소모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심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내가 분명히 심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공부 얘기하기 싫은데, 저도 학생 때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보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살아보니까는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공부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어떤 것을 씨앗을 심고 투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집중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심으면 심을수록, 내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반드시 그거는 내게 좋은 열매로 거둬들여지는구나.
그것이 금전적인 보상이든 내게 시간적인 그런 자유든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는 거, 내가 애쓰는 거, 내가 힘들여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이 나에게 나는 불쌍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가장 최고의 것에 투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직장을 다니더라도 내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거야 라고는 그림이 없으면 그 직장에서의 그런 일들이 마냥 그냥 수고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지 그 공부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림이 없다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는데 나는 사과를 수확해서 이번 가을에는 난 사과를 수확해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으로 씨앗을 심으면은 나무를 심으면은 어떻습니까? 즐겁죠. 물론 힘들지만. 그런데 내가 씨앗을 가지고 있고 묘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 네. 무슨 나무인지 몰라. 이게 옥수수인지 안 그러면은 저기 잡초인지 아니면 저기 뭐 가시나무인지 몰라. 그러면 심는 게 재밌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혹은 내가 농장주도 아니라 직원이야. 네. 좋습니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냥 수고로울 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요가 예비되어 있고 필요한 순간에 공급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계시, 바로 이런 것이 능력, 이런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안으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회중이 모였을 때 내리는 그런 특별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으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는 이미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보면은 쭉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 수확이 없대요. 열매를 거두는 일을 기대하지 말라고.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과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가시와 찔레가 모든 성을 기뻐했던 모든 집과 성읍에 난대요. 네.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어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네. 뭐 궁궐이고 뭐고 이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오는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는 이제 다시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위로부터 오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면은 여러분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밭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의 계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네. 그리고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바로 지혜의 그런 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새로워진 존재구나. 근데 내 생각이 새롭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을 빨리 바꾸는 것이죠. 삶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결정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리는 결정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능력이 이미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탁월하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보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그냥 완성되어서 그냥 처음부터 나타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가 있다라면 준비하십시오. 그리스도인 중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교의식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는 많은 것을 가졌지 라는 생각이나,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는 저런 자리에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 사람은 나보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 믿음으로 내가 기능하기로,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기로 포기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빨리 고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는 좋은 일, 성경에서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준비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에 힘쓰고 있다라면은, 전념하고 있다라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를 많이 하십시오. 네,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집안이 그렇게 집안에서 여러분을 돕지 않고 여러분이 고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최고로 돕고 계십니다. 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이 의심되거나, 여러분의 길이 외롭거나, 혹은 여러분의 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축복 가운데 걷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축복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축복을 주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가면 문이 열립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고개그런교회에 석호신 집사님이라고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독특하신 분이세요. 약간 바울 같은 분이신데 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일반 국도를 달리고 정규 속도 60도로가 이렇게 50이죠. 요즘 시내는 50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잘 지켜야 되고 규정 속도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났더니 독일에 보면은 무제한 속도 고속도로가 있어요. 아우토반이 있는데 거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대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광고에서만 봤어요. 마치 아우토반에 자기가 올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내가 제한된 게 없구나. 나의 제한이 완전히 풀리고 나는 완전히 자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셨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죠. 저도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우토반이 아니라 저는 오프로드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여주시면서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지만 네가 가는 곳이 길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넌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을 가게 될지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맺는 존재로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반드시 결과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생명을 받은 그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패배자나 혹은 나의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로 부름받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감각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와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나의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는 유니크하고 독특한 그런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사랑의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듯이 나를 돕고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나는 참고하여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열매 맺고 결과를 내며 생산적인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나는 어떠한 것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하고 생산적이고 열매와 결과를 내는 선한 일을 준비하는 존재로 내 인생을 그렇게 부르셨고 창조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